오늘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홀수절을 우리 온 회중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교회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더욱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평안하게 이 겨울을 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누가 사람인가? 사람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모 파베르 하면은 이 도구를 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그 말 중에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은 서서 걷는 존재. 동물은 다 엎드려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호모 에렉투스는 두 발로 서서 걷는 존재.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는 놀이를 좋아하는 존재. 또 호모 하빌리스는 이 손을 쓰는 존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을 일컬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또 문화의 동물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제 자신을 아는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가 곧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익히 아는 이 명사는 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아다마에서 왔는데 곧 흙이라는 존재입니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 땅 위에 사는 존재,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또 어떤 한계가 있는, 어떤 허물을 가진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말은 위를 향해 바라보면서 걷는 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 이 안드로포스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짐승을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아래로 땅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물론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다니엘서 4장의 이 내용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짐승이 다시 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자신이 경험한 것을 참회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4장 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들에서 이슬을 맞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머리털은 마치 독수리 털과 같이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7년을 들에서 지냅니다. 드디어 7년 기한이 찼을 때에 그가 오늘 내용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에 다시 이성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이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승처럼 땅만 내려다보고 살다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진짜 제대로 된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아래로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은 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의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곳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첫 번째로 여기에 사람이 짐승으로 또 짐승이 참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 4장 28절로 31절 그 본문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그늘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대단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것도 제국의 대제국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왔던 바로 그 왕에게 일어난 이 자서전적인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의학사적으로 이런 병을 이 수심인간, 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인간, 이렇게 의학적으로 부릅니다. 리칸트로피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그런 병입니다.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새라고 생각해서 새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이 조광,
자신이 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조강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라고 생각해서 소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광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는 자신의 이와 같은 수치를 바벨론의 국사에 이런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내용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그 문서에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이 두 발로 걷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어떤 이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 미신적인 그런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수의 형상, 독수리나 뭐 돼지나 뭐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하는 여러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미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개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이 흙과 그 다음에 나무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나 또 흙이나 이 개나 사람이나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원소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흙과 나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나무에는 있는데 흙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생명, 바로 이 세포입니다. 세포. 흙에는 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와 그 다음에 이 나무와 개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원소가 있고 세포가 있지만 나무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개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생각입니다. 뇌입니다. 뇌. 나무에는 뇌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개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원소로 되어 있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뇌가 있습니다. 둘 다. 그런데 개에는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 신앙, 종교, 바로 영입니다. 영. 영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침팬지나 원숭이라 하더라도 생각은 있지만은 거기에 영은 없습니다. 차이는 영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침팬지, 사람의 뇌 용량이 1350g인데 이 침팬지의 이 용량은 350g입니다. 짐승 중에 가장 지능이 뛰어난 짐승이 바로 이 침팬지인데 350g이에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1000g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데는 350g의 뇌 용량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그 1000g의 그 용량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용량이 바로 이 1000g입니다. 영적인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닫힌 채 그냥 아래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누릴 만족과 기쁨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서 앙망하면서 기다리고 또 대화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얼마나 많이 올려다 보십니까? 그냥 정신없이 일에 쫓겨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볼 겨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씻고 세면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늘을 봅니다. 저희 집 이 마당이 넓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 건물이 꽉 이렇게 서 있는 그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새벽 하늘이 얼마나 아주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을 자주자주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또 저 별들 사이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장면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자주자주 하늘을 우러러서 바라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참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닫힌 채 기고만장하며 땅의 권력과 부귀와 용함만을 자랑하면서 살던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변화된 이 이적이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짐승 같은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서 총명하고 겸손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의 놀랍고 결정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 사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장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으로 지내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그가 참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것을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런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이 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다가 내 삶을 완전히 맡기며 사는 사람, 이것이 제대로 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람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이 4장에 보면은 3번 반복합니다. 4장 17절, 4장 25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이 각 나라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가 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두 지도자에 의해서 세계가 이제 움직여질 것으로 국제 정세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음 주 이제 19일 날 이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 나라의 권세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개인의 삶도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 각자는 참다운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든 정말 교만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권세는 눈에도 보이지 않던 그가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권세뿐만 아니라 내 삶의 권세, 내 존재의 권세,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 멋대로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은 가장 의롭고 진실되고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 권세는 지극히 의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경음의 노래를 부를 그들의 그 노래의 가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통치가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제대로 된 주님께 합당한 그런 찬양과 경배가 될 것입니다. 주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선지자와 왕 35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자서전을 시작하면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처음에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국사는 이 내용을 수치스러워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기록해서 그의 고백대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만방에 선포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면서 변화된 생애를 살다가 죽었다면 그런 주님의 그 재림의 아침에 첫째 부활에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늘에 가게 되면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느부갓네살 왕만의 이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개개인,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도 이것과 못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로 의로우시고 참되신 그분에게 있음을,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그분이 나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교만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참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땅만 보고 세상의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원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산 이유가 뭡니까?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가 얼마나 과거에 정말 교만했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정말 그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아래까지 낮아진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나 하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위대한 대제국을 건설했고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할 때 죄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in이라고 합니다. sin 그 중간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바로 내입니다. 내. 내가 중간에 있는 것이,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그게 죄예요. 죄. 자아가 있는 것, 거듭나지 않는 본성적인 자아가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이 성도를 뭐라 부릅니까? 성도. 크리스찬, 세인트라고도 하지만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Christ is all, I am nothing. 예수가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예요. 성도.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불신과 부패와 타락과 범죄와 미움과 시기의 뿌리는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깨어져야 내 속에 참다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면은 막대기 2개가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혼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막대기가 보면 한쪽이 깁니다. 긴 것과 작은 것이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긴 쪽은 누굴까요? 긴 쪽은 하나님이고 짧은 쪽이 바로 우리 각 개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그래서 이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이처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만, 나의 삶을 죄악으로 망가지게 하는 교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묵상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만원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부터 길바닥만 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길바닥만 보고 다닌 결과 그가 얻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2만여 개의 핀과 얼마 되지 않는 돈 몇 푼과 그리고 꾸부정한 어깨가 그가 얻은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그가 잃어버린 것은 찬란한 햇빛과 별들의 반짝이는 모습과 사람들의 미소는 그가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래만을 보면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우울하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불끄럼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나에게 더 필요하고 값진 위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교만의 비밀을 벗어버리고 밝은 영의 눈으로 천국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믿음의 눈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만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매 순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에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부귀와 영화와 기쁨이 시들지 않는 아주 풍성한 그런 믿음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